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임예송 28장 부르십니다. 옥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이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을 지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3번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셔 쌓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아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이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은 화면에 띄어진 대로 공동으로 참회 기도를 저하고 함께 읽으며 참회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경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새 새날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사 새로운 힘과 능력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축복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1년이 시작되는 첫 시간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해에는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만나 현재까지도 모든 것이 멈춰지고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통하여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자 하셨지만 우리는 미련하여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어려움을만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미련함과 깨닫지 못함을 아픔으로 회개하오니 십자의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없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무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건강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재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셨지만 우리는 나의 유익과 나의 쾌락만을 위하여 사용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해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며 새해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허락해 주옵소서.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묵묵히 고백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삼위연가 1장 부르십니다. 만복의 그원 향하는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를 위하여 최영자 권사님께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타사탄안했던 한 해를 보내고 이 시간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상 예배로 통해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1년 동안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사랑의 주님, 1년 동안의 삶 속에 매 순간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여 받았던 은혜보다는 힘들었던 일들, 부족한 것에만 생각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리니 말씀하신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여전히 어둠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임마누엘 되시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름을 깨달았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깨달음 속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한국교회가 연약해지지 않도록 다시금 성령 안에 말씀 안에 바로 서게 하시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거룩함을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국가의 이정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하나 되게 하시어 이 땅에 만연했던 헛된 거짓과 부정과 음란의 제약을 해결하는 기간이 되게 하옵시며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멍처를 주시어 국민들이 소망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세워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바로 지키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경영하는 사업장이나 직장에도 복을 주시어 나누고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주의 영이 함께 하시어 껴있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지게 하사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듣는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들 위해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또 새롭게 세워진 기관의 회장단들을 비롯한 모든 부서 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경험한 가운데 새로운 도전과 꿈을 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부르십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니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모두 저울려 주의 승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새 첫 시간 송구 영심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34페이지, 135페이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계시 음성을 친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송구 영신 예배의 영상으로 여러분 예배드리게 돼서 함께 나누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길을 보이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길을 보이소서. 성도 여러분, 사막이 막혀 있는 상황을 우리는 사면초가란 말을 씁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모세가 경험했던 상황이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영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산을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 난리가 났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거대한 춤 파티가 벌어진 겁니다. 음악 소리, 춤추는 소리, 소리 지르는 소리, 난리가 났어요. 웬일인가 가까이 와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던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소리를 치고 축하잔치를 하고 놀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억눌려 왔던 인간적인 욕망들이 한없이 분출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누린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는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그 현장을 보고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감히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내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막 저주를 합니다. 자, 모세는 지금 여러 가지로 배신당했다는, 배반당했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장 아론에 대한 배반당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40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모세도 없고 해서 빈 시간이라고 하지만 제사장이 아닙니까? 아론은 모세 형 아닙니까? 그러면 아론이 중심을 잡아줘야죠. 기다리자고.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를 내려보낼 거라고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론은 그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모세도 상당히 실망했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백성들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들 지난 광야를 오면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일도 안 했는데 눈만 뜨면 아침마다 만나가 있지요. 메추라기로 고기를 주셨지요. 물 없다고 하면 물 주시죠. 전쟁이라면 전쟁을 해결해 주시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하니 백성 모세는 생각했을 겁니다. 과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까? 하나님 인도하심을 알까? 상당히 백성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절망을 느꼈을 겁니다. 과연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갈 수 있을까? 40일 동안 하나님이 음성이 안 들리고 내가 없다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백성을 데리고 과연 남은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겁니다. 모세는 그래서 한계 상황을 만나고 또 사면초가의 상황을 만났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작년 한 해 2020년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적으로 답답한 상황을 만났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을 만나 막 전염병이 시작되면서 신천지라는 이단을 만나 급속도로 퍼져나갔던 것을 압니다. 우리는 억울하지만 언론에선 신천지도 교회라고 하니 교회에서부터 큰 전염이 시작됐다고 하니 우리는 억울할 따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감염의 통로가 됐다고 하니 모이지 말라고 예배를 끝이라고 그러고 예배를 좀 하지 말라고 하는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동안에 교회가 얼마나 사회를 향하여 많이 베풀었는데 교회가 과연 이 사회에 어떻게 인정받았는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아서 폐업하게 되고 휴업하게 되고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됐습니다. 정치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싸우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자기 편 아닌 사람을 다 개혁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마을뿐인 개혁을 만나 백성들의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마음 풀어준 일이 없었습니다. 자, 모세가 어떻게 이 사면초가 같은 상황을 극복해 나갑니까? 아니, 오늘 우리가 2021년을 앞에 놓고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문제와 난제 산더미에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새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송구 여기제배 새 첫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면서 오늘도 2021년 우리가 어떻게 새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영상 예배로 드리다 보니 집중력이 좀 상당히 떨어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집중해서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첫째 키워드는 회복입니다. 모세는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우선위해서 해결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하는 일입니다. 스티븐 코비의 말대로 first things is first입니다. 첫 번째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일은 민족적인 문제요, 공동체 문제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먼저 열쇠를 얻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일, 이것이 모세가 문제를 풀었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천막을 조사했던 그 장막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예배를 드렸던 초막을 구별해 놨다는 겁니다. 멀리 떨어지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멀리 떨어진 그곳에 그는 하나님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자, 장막과 떨어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장막 속에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무리가 산뜻 살아요. 그들과 함께 살면 내 영혼이 하나님과 회복되지 않아요. 구별돼서 모세는 홀로 회막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를 시작합니다. 앞에 32장에 32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원하건대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회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송아지를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된 것 내 잘못이니 하나님의 기록된 생명책에 날 지워주십시오. 엄밀히 말하면 모세가 이 송아지를 섬기는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십계명을 만들었던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엄밀히 잘못이 없어. 이 잘못은 아론의 잘못입니다. 이 잘못은 백성들의 잘못이에요. 근데 모세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이렇게 된 거 내 잘못이니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만약에 나를 구원하지 않으시려면,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려면 나를 생명책에 지워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 중에 의인 10명이 없어 망한 거예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만약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 지워달라고 하나님께 중보했다면 살아났을 겁니다. 하나님의 찾으신 의인 10명이 없게 멸망한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도 국가에 대한 걱정도 참 많이 하고 세상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걱정하는 수백 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내가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국가의 잘못도 있고 교회의 잘못도 있고 무수한 잘못, 그 사람 잘못이고 그 사람 책망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중보의 회복이 있을 때 하나님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될 겁니다. 존 비비어 목사는 관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시험에 빠져 실족하고 남을 용서하지 못하며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직도 진리에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용서와 회개와 중보가 없다면 아직도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오늘
불평과 원망한 백성들의 장막에서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막에 들어가서 그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했던 겁니다. 저는 코로나19 시대에 모이기가 어렵고 그리고 모이면 문제가 생기는 이때를 맞이하여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는 역설적인 신앙의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면초 같은 이 문제 어떻게 해라고 새로운 역사를 이뤄냅니까? 두 번째는 모세는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하시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길을 내게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자, 32장 넘어가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우상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막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끌고 가지 않겠다.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거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지 않겠다. 거부하세요. 내가 너희 조상들과 약속은 했다. 약속은 해서 가나안까지 내가 끌고 가나안까지 너희를 인도하게 내겠다. 근데 난 안 가겠다. 아주 델리케이트한 문제입니다. 내가 너희 백성들, 너희 조상들과 가나안까지 너희를 인도한다고 약속했으니까 너희들 백성들 가나안까지 가게 될 거야. 인도하게 될 거야. 근데 난 안 갈 거야. 여러분, 가나안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까지 가도 거기 하나님 안 계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목적 지향적입니다. 가나안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 중요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빠진 가나안 땅은 의미가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안 가겠다. 너희들 가라. 모세는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시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에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까지 가게 하겠다. 그런데 나는 가지 않겠다. 축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고 계시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가나안까지 가게 하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런 아주 엄청난 선언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이 백성들을 끌고 갈 수 있는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민족을 가만히 봅니다. 역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식민지 나라에서 이렇게 선진국 가까이 온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얼마나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복을 받았어요. 가나안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가? 그건 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아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건 더 이상 축복이 아니에요. 야, 여러분, 모세는 이 말을 듣고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은혜 받았다면서요. 은혜 주신다면서요. 이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백성들의 갈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고 여러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쭉 내려가 다시 한번 15절을 보면 모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님이 친히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나안의 의미가 없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를 더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많이 구했잖아요. 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복은 의미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복은 이 땅으로 끝나는 복이잖아요. 주님과 함께하는 복은 영원한 복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도 우리들도 겉모양을 보기에는 화려하고 겉모양을 보기에는 많이 발전하고 좋아져 경제적으로 은퇴해졌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면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복이 무언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간절히 하나님이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한 줄 아세요? 1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그리고 다음 절은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세는 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무거운 짐이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지요.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내가 쉬는 거예요. 이 방법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모세는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예요. 2021년 새해 늘 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이 복보다 더 중요하고요. 성공보다 더 중요하고요. 성취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동행이 아니라면 복이 아니고 성취가 아니고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실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 쉬게 하리라. 신학자 하비쿡스는 이 땅에 세 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출애굽 교회, 자유와 정의를 향한 교회가 있고요. 시편 교회처럼 감사와 축제가 있는 교회가 있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계시록의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출애굽 교회, 시편 교회, 계시록 교회. 그런데 하비쿡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가 다 모일 때 진정한 교회가 된다. 저는 그의 말에 동의합니다. 때론 축제도 있고 축하도 있어요. 그죠? 때론 성취하는 것도 이루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마지막은 뭡니까? 그 나라, 그 땅을 위해 가는 교회가 돼요. 이게 온전해질 때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경신의 모든 교우들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그 약속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모세는 아무도 구하지 않은 놀라운 기도를 구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성경에 모세 이후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판단합니다. 이 백성들이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자기도 없는 사이 이렇게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고 예배한 것은 그들이 이 땅의 영광만 봤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판단한 겁니다. 황금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영광을 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의 황금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을 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체험하고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를 손 아래 감추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그 영광을 보고 난 뒤에 모세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이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백성들도 다시 모세를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2021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곧 없어지고 곧 아무 가치도 없을 황금의 영광만 구하고 사는데 이제는 하나님 거룩한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대 적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영광을 보지 못한, 이 땅의 영광이 영광으로 아는 그 좁은 눈이 문제입니다. 영의 눈이 뜨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 하나님께 구할 때가 많아요. 모세처럼 새로운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여러분, 아니 당신의 피조물 중에 가장 작은 모세 하나 앞에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면 하나님 그 영광을 보여주세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도 그걸 바란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사에 변화되십니다. 변화되시니까 모세가 보이고 엘리야가 보이고 너무 황홀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고백하잖아요. 아주 황홀경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 보여주셨느냐? 앞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부인합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런 거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영광을 체험한 베드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 잘했던, 그리고 예언자가 된, 선지자가 된 이사야가 있습니다. 태생이 제사장 가문이에요. 날마다 눈만 뜨면 제사하는 걸 봤을 거예요. 근데 당시 국제적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상당히 복잡할 때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천사가 나타나고 성전에 영광이 가득한 걸 봅니다. 그 이후로 이사야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난 뒤에는 그는 과거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멋진 문학가가 있지요. 예기치 못한 기쁨이란 책에서 내 새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가장 달콤한 경험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자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뭘까요? 하나님 원하는 것, 거룩한 영광에 체험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사면초가 상황을 만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믿었던 아론도 저렇게 배신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요. 또 가야 될 목적지는 있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합니다. 여러분, 2020년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인간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사야가 만났던 성전의 거룩함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보여주십시오.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영광 나라인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는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영광을 따라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면초가 상을 만났던 2020년을 지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이 중요함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더 나아가 모세처럼 과감하게 아버지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는 주의 영광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올 한 해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은혜로 인도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영상 예배를 통하여 봉헌 드릴 수는 없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계좌이체를 통하여 또 봉헌하실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해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작은 정성을 모아드립니다. 한 해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원이 구원받아 거룩한 소원이 되도록 도와주옵시며,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건강할 때 죄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에게 재능을 주셔서 그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옵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물질을 주셔서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확장이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마다 청소를 하고 식사를 준비하며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일로 교사로 찬양단으로 찬양대로 일합니다. 일할 때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는 날마다 찬양과 감사와 고백과 은혜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시며, 이 예물이 쓴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아마 화면으로 나가고 있을 텐데 1월 3일 첫 주는 첫 주이기 때문에 7시 반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세 번에 걸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6시에 있는 새벽 기도는 없습니다. 새벽 기도 없이 7시 반, 9시, 11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영상 예배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으로 2.5단계 사회적 거리가 있지만 사적 모임은 5명 이하로 모이라고 하지만 교회 예배는 20명 이내입니다. 그래서 7시 반부터 11시까지 세 번에 걸쳐서 20명씩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새해 첫 주 예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능한 숙자님들은 7시 반 예배에 많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계단 곳곳이 신청해 주시고요. 식당 봉사, 정서 봉사 순서를 확인해 주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화면에 나가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18개의 기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음식점이나 또 일반 기업이나 방문 판매업까지 또 카페까지 18개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들을 위해서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기도를, 중보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또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우리 542장 찬양하고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십일의 뿌리를 세 영생아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십일의 뿌리를 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니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경영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기까지 우리의 사랑을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사면 초과의 상황을 만났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영광을 보려고 기도하며 해결하고 가나안 땅에 이끌었던 모세처럼 이 어려운 때에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구하는 오늘 예배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옵소서.